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126, 127, 128편입니다. 126편부터 읽을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127편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128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시편 126, 127, 128편 말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126편 말씀에 이런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기쁨으로 거두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씨를 뿌리지 않고 좋은 열매만 맺으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본인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대가만 바라는 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 아닙니까? 무엇이든 그것이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씨를 뿌리고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씨를 뿌리는 것이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건 없어요. 단을 거두는 건 기쁨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씨를 뿌리는 것은 늘 눈물을 흘리고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없이 기쁨의 단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주님, 무엇이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인생이 되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씨를 뿌리는 데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그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인생 될 것이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오늘 말씀에 그런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대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꿈꾸는 것 같았대요. 근데 그 꿈꾸는 것 같을 만큼 좋은 상태에 그 상태의 사람들은 뭐 했나 봤더니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입에는 웃음이 있고 늘 미소가 있고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다 그러면 그게 꿈꾸는 것처럼 좋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러지 않아요? 서로 성도를 보면서 웃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있고 이게 사실은 꿈꾸는 것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계속되니까 무뎌져 가지고 그냥 이게 의무적으로 어떤 우리에 있는 잘못된 그런 습관처럼 굳어졌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늘 얼굴에 웃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떠나지 않아서 그것이 정말 꿈꾸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는 모습이죠.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입가에는 웃음이 좀 더 많아지고요. 여러분의 입술에는 찬양이 많아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27편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열심히 세워도 수고가 헛되고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헛되대요. 우리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것을 세워주실 때 의미가 있지 그러지 않으면 헛되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워주시고 그리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내 수고가 헛되지 않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 후지만 미리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서 부탁드리는데, 처음으로 세종에서 단독으로 커맨시를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녁에 합니다. 봄 가을에 우리 허그에서 그냥 조그만 소박한 허그 콘서트처럼 하지만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세종에는 그렇게 외부에 모여서 커맨시 할 만한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우리 교회만큼 좋은 장소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한 60명쯤 모여서 함께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80명으로 인원을 좀 늘렸어요. 그런데도 대기도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적은 인원일지 모르지만 그날 모인 분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처음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가슴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번 주에 있는 세종 커맨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해 줄 것은 대전과 세종에 있는 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커맨시가 5월 28일 목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세종에서 독립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에 참여하고 또 세종에서 이곳에 참여하는 분이 인원이 조금 적어가지고 아직 여유가 좀 있대요. 벌써 신청하신 분이 제가 녹화하는 이 시간에 150명이 넘었는데 180명쯤까지 받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목요일 날 5월 28일에 있는 대전에 있는 예식장에서 하는 커맨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과 함께 참여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